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4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근본 문제, 근본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자체가 축복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고 그 자체가 굉장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걸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렘넌트로 세워져 가는 그 응답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8절에 보니까 그 모든 사건, 모든 응답, 모든 현장에서 이 세 가지 응답을 보는 겁니다.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더 큰 구원, 선교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업을 통해 가지고 후대, 렘넌트들을 세우기 위함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또 부모가 아이를 낳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안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또 키우고 그게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이 더 복음으로 성장하도록 또 더 말씀에 깊이 뿌리가 내리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나와 함께 전도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같이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하죠. 여러분들 제자입니까? 누구 제자입니까? 말씀의 제자, 복음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더 성장하도록 또 렘넌트 전도운동에 진짜로 생을 걸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거 보고 제자라 이렇게 하죠. 제자 남기는 자.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서론이라면은 일단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단의 저주에서 해방돼야 되잖아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 노력, 선행, 열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그 가운데 하나님 정말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진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본론 인생입니다. 아니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그거는요. 제가 옛날에 교회 처음 갔을 때 우리 같은 반에 공부하던 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고등학생 때 안 된 게. 그건 뭡니까? 숙명론, 운명론자입니다. 그거. 예? 예수 믿고 빨리 천국 가기는 뭐 한 개 있어야 가지. 했는 것도 없는 게 나이도 17, 16살 빼한 게 안 된 게 힘들다 죽겠다 하면서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뭐 한 게 있다고 구원받으면 그것만 가지고 그냥 천국 가겠다.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아직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이런 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데 만남도 붙이시는데 이런 데 대한 눈 하나도 없이 그렇게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숙명론자입니다. 우리는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당연히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거기 그치면 안 되고 전도 때문에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료도 하나 전달하고 아니면 직접 구원의 길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는데 문제는요.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이런 시스템이 딱 준비된 줄 믿습니다. 보니까 뭐 예배 마치면은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하지. 5인 1조 딱 해가지고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사문을 하고 뭐 구원의 길 막 수시로 하고 학교 가면은 그냥 뭐 창녕여고에서 뭐 복음의 빛을 비추다 하면서 막 구원의 길 그리고 사진 찍고 막 올리고 이러니까 전부 막 하트 뿅뿅 막 최고 이거 막 올려주고 우리 랩런트들이 막 전부 시스템이 돼가지고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진짜 축복받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랩런트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락방 한다. 이게 바로 시스템인 거잖아요. 다락방.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우리는 다락방 하면 오늘 몇 명 왔노? 맨날 숫자 살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복음 들을 사람이 누굽니까? 꼭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오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굽니까? 다락방에 예수님이 바로 관심이 그것밖에 없었다니까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관심 오늘 누가 복음 들을 사람인가? 저 사람에게 그 복음이 꼭 필요한 것인가?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누군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들을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여기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 전부 어디에 있냐?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본 문제. 이 문제는 바로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안 믿고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건 유일한 문제라. 엄마에게 잉태된 자체가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난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모친이 죄악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고. 다윗이 그렇게 시편에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창세기 3장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은 창세기 3장 원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 사단의 올무,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섬기고 귀신에 영향받고 귀신에 시달리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운명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운명에 잡혀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살아오면서 자기만 안고 있는 그런 아픔, 상처, 한, 아쉬움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다니까 가문에 대물림이 또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또 그 가문의 배경 속에 살아갑니다. 친가가 있으면 외가가 있고, 결혼하면요 시댁이 있고 또 처가가 있잖아요. 대다수의 가문이 전부 뭡니까? 우상숭배 가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 자랑하는데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그 가문에만 흐르는 영적인 대물림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집이 있더라고. 자꾸만 이상하게 막 그냥 빨리 죽고 싶대.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일어나는. 그러니까 집안에 보니까 어르신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 그래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손에게까지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생긴다는 거라. 또 어떤 집은 보면요, 희한하게 막 집을 나가. 그래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계절이 되면, 어느 특별한 때가 되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문에 대물림된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건 니 왜 가노?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거든. 당신 뭐가 부족하노? 그래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바가지 끌고도 안 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또 어떤 집은 중독에 빠지는 문제들 있죠. 할아버지가 막 전답 다 팔아가 그냥 노름판에 막 그 만든 재산 다 난리딱 하면서 그런 집들이 있대요. 그 밑에 자손이 또 뭔가 중독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나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집안 가문들이 있더라니까요. 희한하게 이혼한 집은 이혼이 막 계속해서 되어지는, 원치 않잖아요. 할머니하고 뭐 엄마하고 그 밑에 3대가 약속합니까? 우리 이혼하지? 그래 하는 법이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도 원치 않게 되어지는 문제들이잖아요. 가문에 되어지는 이러한 문제들.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 또 경제 문제, 사랑 간의 갈등, 정신 문제, 인생 문제, 뭐 배신당하는 문제, 억울한 문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영적 문제, 이 복음으로 답을 얻지 못하면 영적 치유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뭐가 오냐? 정신의 데미지가 탁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까지. 영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 가진 게 인간인데 온전하고 건강하지가 못하니까 육신까지도, 삶까지도 무너지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가지고 직장도 산업도 가지지만은 안 되어지는 거. 무너져 버리는 거죠.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치유가 뭐냐? 근본 치유. 사람들마다 와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끝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는 딴 거 없습니다. 교회 몇 년 다녔냐? 성경 많이 얼마나 읽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배경이 좋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격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라야 이 사람의 근본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멸망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받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종교생활 아닙니다. 율법 철저히 지키는 거 아닙니다. 선행 아닙니다. 양심, 도덕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만큼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이제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실 믿는 거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뇌에 각인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제도 그 교사 강습회를 갔더니 뇌에 각인되어 있는 거,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거, DNA에 각인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부모님이 3집중해라.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거 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뇌에 각인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해라. 실력 갖춰라. 네 전문성 키워라. 왜 그러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라 합니까? 성공하라는 거잖아. 성공.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성공하라고 자꾸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그걸 가르치고 주의하잖아요. 근데 진짜 성공하면 인생의 운명 문제 해결됩니까? 돈 많이 벌면 진짜 평안 찾아옵니까? 편안한 침대는 살 수 있어요. 예? 편안한 침대, 에이스 침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학이다 하는 게 있는 거. 그런 건 살 수 있지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운명 바뀔 때, 사단과 지옥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전달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인생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치니까요. 말이 거칠어지고 또 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죽게 있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주님께 있지. 맨날 아이들한테 그런 부정적인 것 입에 달고 막 그냥 하는 분들이 계셔. 예?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다 각인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각인.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어.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자신만큼 절대 고생 안 시킨다 하면서 그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있잖아요. 막. 아무것도 안 시키고 막 상황처럼 이렇게 모시는. 그런데 집에서나 그렇지 밖에 나가면 그렇습니까? 저그 집에서나 지가 대장이고 마음대로지만 엄마도 슬슬 기고 아빠도 슬슬 기고 밖에 나가면 자기한테 누가 슬슬 기어주나요?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딱 문화 충격처럼 딱 오는 거야, 이 아이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성격이 막 이상해지기도 하고. 지나친 긍정적인 각인. 그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부잣집에는 돈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돈이면 다 해결돼. 이게 아이한테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이게 이제 무의식 중에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또 가난한 집은 있어요. 돈이 없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나중에 돈이 우상이 되는 거야. 돈이 우상으로 각인돼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각인이든 긍정적인 각인이든 양쪽 다 어떤 거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있을 리가 만무죠. 잘못된 뇌의 각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삶의 문제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마음에 이 상처들, 아픔들, 쓴뿌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상처를 한가득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틀린 생각, 복음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아니야. 망고의 자기 생각, 틀린 생각 딱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나치게 앞서가든지 막 긍정적으로, 아니면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무기력하다든지, 어느 양쪽 다 양갈래의 문제가 다 온다는 거예요. 진짜 치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뭘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야 된다. 말씀. 오늘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딱 답이 돼야 됩니다. 오직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와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어지는 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러한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아왔구나. 이게 딱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유는 시작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때부터 치유가 시작인 거예요. 말씀으로 답을 찾지 않으면 세상에는 답 줄 사람 없습니다. 똑바로 해라, 잘해라, 성공해라,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전부 이런 거지.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뭐가 해답인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다니까. 헤매고 있다니까. 그래서 상담도 해줄 수 있잖아요. 아픈 사람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그죠? 그걸로 안 됩니다. 자존감 세워주고 그걸로 안 돼요. 같이 막 울어주고. 절대로 영적 치유 안 됩니다. 근본 치유. 근본 치유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치유. 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을 가지고 치유되고 복음으로 내 인생에 해답을 얻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근본의 치유와 답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결론으로 우리는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 구원받았다고 우리 완벽하게 치유받았습니까? 과정에 있잖아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치유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내부 수리 중, 공사 중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단박에 천사 안 됩니다. 과정 속에 있다니까, 과정.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운동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운동.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운동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어떤 사람은 불쌍하도 동전 줍니다. 동전 주는 걸로 치유 안 돼요. 불쌍하다고 업어다 그 사람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줘요. 육신봉사. 그걸로 그 사람 근본 치유 안 돼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지도자들 절대로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없었어요. 베드로가 줍니다. 응가 없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안전뱅이가 근본이 치유가 돼버린 겁니다. 벌떡 일어나버린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사단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해방된 거예요. 일어서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죠. 근본 문제 속에 있던 인생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완전히 치유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역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근본 문제와 근본 치유에 대한 정확한 답을 딱 가지고 현장에 가셔서 실제로 잡혀있고 눌려있고 시달리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진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이들에게 답을 줘서 참된 치유, 근본 치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참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과 치유의 기쁨을 같이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 렘넌트 세우고 또 이 복음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자 이렇게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우리 장령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VIP 스쿨에 나온 우리 모든 함께하는 가족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237의 빛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알고 근본의 치유에 해답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 축복을 온 땅에 전달하는 참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저 237 나라 5천 종족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되어지고 우리 렘넌트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과 산업과 또 직업 위에 학업 위에 성삼위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인생의 참된 문제를 알고 참된 치유의 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 인생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과 해답을 주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